기독교 하면 십자가라는 말이 항상 떠오르고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십자가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내 십자가야. 그게 너의 십자가야. 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매우 무거운 삶의 어떤 상황이 매우 무거운 삶의 어떤 짐이 주어졌을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 힘들 때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뭐 아이들이 나의 십자가야. 가정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한다 합니다. 가정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자녀의 문제를 복잡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큰 상처를 받을 때 그래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자녀를 지키려고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십자가야. 그게 너의 십자가야.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 삶이 힘들면 십자가라고 말하고 내 삶이 부유해지면 좋으면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주 좋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자녀의 문제로 속이 다 썩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부유해지기를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에 문제가 있기를 불행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드린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같은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삶의 부유함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십자가인가 축복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삶의 무거운 짐 같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 부유함과 건강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할 때 우리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십자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삶은 고행이다 라는 말처럼 끝나지 않는 고난처럼 삶이 항상 그 고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걷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삶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어떤 한 방으로 어떤 순간으로 어떤 복권 같은 어떤 기적 같은 무엇인가로 십자가의 삶이 끝나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솔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짊어지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요, 몇 명이서 함께 그룹으로 져서 어느 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근데 그 탐방한 교회는요, 저희들이 그 탐방이 전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예요. 몇 년간 교인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갈등을 겪다가 근래에 들어서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여러 가지 그 어수선한 그 교회 상황 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로 너무나 큰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그 몇 년을 예배당 그 십자가 밑에서 이불을 깔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자고,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그 교회의 짐, 목회의 짐을,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지고 이겨내는지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같이 갔던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그 신학생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형이 있어? 형이 뭐 하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말합니다. 저희 형은 사법고시 붙어서 사법연수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아직까지 느껴지는데요, 사모님께서 아주 큰 감동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훌륭한 아들을 두셨군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로 여기고 교회를 지켰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승리, 어떤 십자가의 인내를 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마음이 사법고시 패스했다는 그 신학생의 형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부러웠던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축복의 90패스가 정말로 부러웠던 그 사모님의 그 감정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목사 남편보다 또 그 옆에서 함께 견뎌내야 하는 목사의 아내의 삶보다 축복의 90패스를 받은 그 신학생의 형이 내 아들이기를, 그리고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감정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혹은 믿음의 부모로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는 축복받으면서 살아가. 그러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정말로 십자가 지듯이 다 내가 하면서 나의 자녀에게는 너는 이런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그냥 축복받으면서 살아가. 그러나 정말로 아쉽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듯이 자녀에게는 자녀의 십자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녀의 십자가까지 내가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일단 자녀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테니 너는 축복받으며 살아라.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십자가는 자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짊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항상 자녀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의 숙제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대신 짊어지려는 순간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자녀의 삶 또한 오히려 더 많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질 것 같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의 심정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든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보다는 축복을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떻게든 끌고 갈 테니 우리의 자녀에게는 그 십자가를 제발 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죄송하지만 그 자녀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십자가보다는 축복을 원합니다. 제 삶 보니까 십자가 어쩔 수 없지만 자녀라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인지 모릅니다. 나의 십자가보다는 나의 축복을 주십시오. 십자가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왠지 믿음의 양심에 걸려서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축복을 더 원합니다. 나에게 아니면 자녀에게라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고난의 반대가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의 반대도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생이 끝나면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 고난 끝나면 이제 평탄대로인가? 아니요. 고생의 반대가 축복이 아니고 축복의 반대도 고난이 아닌 것처럼 고생이 끝나면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이 끝나면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축복이 그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으셨을까요? 마치 안갚음하듯이 나도 이렇게 고난밖에 없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당해야 된다. 너도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한 발 한 발 걸어가셨을 때 그 고난의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 발걸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그 끝까지 걸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그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의 고난의 여정 속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밭에 심어주신 축복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중 지난 화요일 날 묵상을 보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현실에 묻혀서 그게 내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말라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상처로 얼룩져가는 인생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현실의 밭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 현실의 밭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축복의 씨앗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되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씨앗, 그것을 뿌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간다면 그 길 속에 진리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단지 그 길이 고난밖에 없었다면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고난 속에 축복의 씨앗을 그들이 밟았던 거예요.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축복과 감사의 그 씨앗, 그 언약, 그 보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조차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씨앗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밭 속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입니다. 밭 속에 숨겨진 보물, 잘 아시죠? 밭은 무엇입니까?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농사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을 파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파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밭이고 그 논이에요. 밭은 삶의 터전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죽을 때까지 파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표현처럼 고난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밭은 평생 그 밭을 매년 뒤엎고 뒤엎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뒤돌아보면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파먹고 살아야 되는 그 밭 팔아버려서 자식한테 투자하자. 대학 보내고 좋은 땅 사고 좋은 아파트 사서 내 때에서 이 밭의 인생, 죽을 때까지 파먹고 살아야 되는 이 고난의 인생은 끝내버리고 이후의 인생은 좀 더 한방으로, 좀 더 좋은 투자로 이 지긋지긋한 이 농가 밭은 끝내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이 후대에게는, 자녀에게는 더 편한, 더 높은, 더 귀한 곳에서 살게 주자. 그래서 삶의 터전인 밭을 팔았고 고난의 현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라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아버린 농가 밭, 그 팔아버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모가 심어놓은 그 귀한 땀방울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자녀들은 그걸로 좋은 대학 갔고 그걸로 좋은 잡을 가졌고 그걸로 좋은 아파트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사회를 이기주의 사회로, 자신들을 이기주의 가정으로 만들어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그 속에 숨겨진 보물, 고난의 십자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축복의 은혜와 감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축복의 상상, 지금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상,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밭은 팔아서 자식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자식이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주신 보물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헨리 나운의 영혼의 양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난한 곳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 감정적인 안정이 없는 것, 사랑할 상대가 없는 것, 노후 보장이 없는 것, 자신감의 상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가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한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난 속에 우리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난을 감추고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가난을 우리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의 지금 이 순간을 보물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얼른 털어버려야 되겠다. 얼른 없애버려야 되겠다. 얼른 넘겨줘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다면, 지나가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고난의 길이 되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이 돌멩이를 진주로 만들듯이 축복의 씨앗이 있기에 고난이고 그 고난의 길이 동시에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이 없는 고난은 결국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또 안정된 삶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씨앗이 없는 고난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욕망의 어떤 거지 같은 영혼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얼른 나의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그 보물에 오히려 내 삶을 걸어놓기까지는 나의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남의 밭에서 남의 보물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밭, 자기 고난 속에서 자기의 보물, 자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품고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의 짐을 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상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상을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 가난함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될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축복의 씨앗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길, 그 길과 밭에 이미 축복을, 이미 주님의 복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고난의 현장, 고난의 밭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삶의 고난의 밭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축복의 언약,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